여러분 안녕하세요. 안식일을 맞이하여 주님 전을 찾으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이 안식일 시작하는 시간 우리가 함께 말씀으로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은총이,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이 이곳에 계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위해 함께 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5장 전반부에 있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본문 말씀으로는 전체적으로는 5장, 요한복음 5장 2절부터 15절에 있는 말씀인데 다 읽지는 않고 2절부터 9절까지 있는 말씀만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2절부터 9절까지 있는 말씀을 제가 잠시 읽겠습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밀어라. 거기 38해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우신 것을 보고 병이 벌써 오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동할 때에 나를 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 날은 안식일이니. 아멘. 우리는 현대를 살아가면서 이 사람 저 사람의 이야기를 참 많이 듣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그냥 사람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현 시대의 성인이라고 불릴 만큼 대단한 사람들의 이야기도 듣곤 하죠. 그렇게 여러 사람 중에 한 사람을 꼽자면 울지마 톤즈라는 다큐멘터리로 알려진 이태석 신부일 것입니다. 1962년 부산에서 10남매 중 9번째로 태어난 그는 초등학교 2학년 때 아버지를 잃고 이제 홀어머니의 슬하에서 어려운 어린 시절을 보냈다고 합니다. 홀어머니가 삭바느질하면서 생계를 유지하는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굉장히 열심히 공부를 했다고 합니다. 특히 이제 수학에 뛰어난 재능을 보였다고 하는데요. 게다가 음악적으로도 굉장히 재능이 있어서 어린 시절 이제 성당에서 풍금을 독학으로 익혀가지고 직접 작사와 작곡을 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는 그렇게 부산의 명문고등학교인 경남고를 졸업하고 1981년 인제대학교의 의과대학에 입학하게 됩니다. 그리고 1987년에 의사 면허를 취득하게 되는데요. 그리고 군의관의 시간을 다 보낸 다음에 그가 선택했던 일은 카톨릭 사제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전역 후 1991년 이제 우리나라는 나이가 차면 이제 카톨릭 대학교에서 받아주지 않는다고 해서 다른 수도회 살레시오라는 수도회에 이제 입회하게 됩니다. 그 나중에 이제 또 카톨릭 대학교에서 공부를 하게 될 기회를 얻어서 그렇게 다시 공부하여 이제 2001년 6월 달에 이제 사제 서품을 받았다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 다른 사람들보다 늦은 시작이었지만 그가 보여줬던 신앙과 덕행은 남달랐죠. 사제 서품을 받은 직후 그가 했던 행동은 아프리카 케냐로 건너갔다가 얼마 안 돼서 더 위험하고 어려운 지역이라고 꼽히는 수단으로 건너가 이제 의료 선교 활동을 합니다. 이제 그곳은 당시 20년 동안 내전이 계속되었었기 때문에 이제 많은 사람들이 다치고 죽었었습니다. 그곳을 향해 갔던 것이죠. 그가 자신의 목숨처럼 여겼던 성경 말씀은 너희가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마태복음 25장 40절 말씀이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모든 것을 쏟아 어린아이들을 가르치고 병자들을 고치며 살다가 이제 2008년 한국에 들어와서 건강검진을 받던 중 대장암 4기 판정을 받고 말았죠. 그 판정을 받고 그가 했던 말은 아직 톤즈에서 우물을 파다 왔는데 이거 마저 다 해야 되는데
라면서 시리에 빠졌다고 합니다. 본인이 암에 걸렸다는 것이 자신에게 시리가 된 게 아니라 그 봉사활동을 더 못한다는 것에 대해서 그것에 대한 걱정에 시리에 빠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 그는 2010년 1월 달에 47세를 일기로 이제 카톨릭 표현으로 이제 선종하였습니다. 이 사람의 사역은 가히 어떻게 보면 존경받을 만하며 본받을 만한 삶을 살았죠. 그리스도인이고 그리스도인이 아니고를 떠나서 이런 봉사 정신을 보여주는 사람은 세상에 거의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태석 신부의 봉사활동과 이 암투병 과정을 다큐멘터리로 보면서 이런 마음가짐을 가지죠. 나도 다른 사람들에게 봉사하며 사는 삶을 살아야지. 근데 과연 어느 정도의 사람이 그 삶에 정말 감화를 받고 변화된 삶을 살았는지요? 개신교와 카톨릭 사이의 관계에 따라서 어떤 사람들은 이 사람에 대해 전혀 관심을 갖지 않기도 합니다. 근데 워낙 미디어에서 많이 다루다 보니까 당시 TV를 조금이라도 봤다면 이 이야기를 조금 들었을 경우가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졌는데 과연 사람들, 특히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은 얼마나 변화했나요? 오늘 우리는 예수님과 어떤 한 사람의 만남을 보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3장부터 계속 한 사람 한 사람을 만나시는데요. 3장에서는 니고데모를 통해 만남을 가지시고 4장에서는 사마리아 여인과의 만남, 그리고 후반부에 가서는 가버나움의 신하와의 만남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 5장에 와서는 38년 된 병자와의 만남을 보여주죠. 우리는 예수님과 이 38년 된 병자의 만남에서 율법의 본질을 알지 못하는 이들의 삶을 조금 살펴볼 수 있습니다. 오늘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이 구절에서 우리는 3가지의 장소를 발견할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예루살렘이라는 곳입니다. 예루살렘은 말 그대로 성전이 있는 곳, 그리고 유대인들의 그 신앙의 중심지였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약속의 땅이었으며 하나님의 임재의 공간이라고 볼 수 있는 곳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양문인데요. 이 양문은 성전을 가운데로 두고 약 북동쪽에 있는 문입니다. 이 양문이 담당했던 것은 예루살렘으로 들어오는 여러 문 중에 특별히 제사제물로 사용될 양들이 들어오는 문이라서 양문이라고 불렸습니다. 세 번째는 이제 베데스다라는 연못이 나오죠. 이 베데스다라는 그 이름의 뜻은 은혜의 집, 자비의 집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지금 38년 된 병자가 이 주위에 있던 것이죠. 2절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결국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 예루살렘에서 그중 최고의 사랑을 상징하는 희생을 상징하는 희생제물들인 양이 드나드는 그 곳에서 은혜의 집이라고 불리는 곳에 하루 이틀 1, 2년도 아니고 38년 된 병자가 있었다. 결국 그곳에서 그 사람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지 못했고 사랑을 경험하지도 은혜도 경험하지 못한 채 38년을 머물러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그는 단 한 번의 그 경험을 하고자 그곳을 떠나지 않고 계속 머물렀던 것입니다.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3절과 4절. 그 안에 많은 병자, 소경, 절뚝발이, 혈기 마른 자들이 누워 동함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동하게 하는지라. 동한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밀어라. 실제로 그것에 물이 동했을 때 나음을 입는 게 맞는 것인지 정확하지는 않지만 여러 사람이 그곳에 들어가기 위해 온갖 노력을 다한다는 것은 확실했던 것 같습니다. 만약 줄을 서서 기다리는 것이었다면 이 사람같이 38년 된 병자가 그곳에 있었을까요? 네. 근데 그가 38년 동안 이곳에 머무르게 된 것은 누구 하나 양보하지 않고 도움을 주는 일이 없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언제 자신에게 그 은혜가 임할지
그는 하염없이 그곳에 머무르고 기다리고 구하였던 것이죠.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 병자는 하루 이틀 그곳에 머문 것이 아니라 38년 동안 그곳에 머물렀습니다. 제사를 위해 양을 끌고 그곳을 지나는 많은 사람들이 그를 봤겠죠. 아마 이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저 사람 아직도 있네. 그리고 유월절이나 각종 절기를 맞이해 각 곳에서 몰려든 사람들이 그 사람들도 그곳을 지나면서 생각했을 것입니다. 저 사람 작년에도 여기 있더니 올해도 아직도 있네. 그렇게 보고 지나갔지만 그 누구도 그에게 은혜를 베풀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보면 가장 은혜를 필요로 하는, 긍휼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 이 사람인데, 본문에 의하면 어떤 사람들이 은혜를 입나요? 가끔 천사가 모세 내려와 물을 움직일 때 가장 먼저 들어가는 자가 병이 나았다고 합니다. 은혜의 집, 자비의 집이라고 불리는 곳에 은혜도 없고 자비도 없다는 말이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제가 아까 그곳이 실제로 나음을 입었을까라고 의문이 든 이유가, 그곳에 들어가 진짜 나음을 입는다고 쳐도 하나님의 은혜가 전혀 보이지 않는 곳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은혜 자체도 풍성한 것이 아닌 아주 가끔 언제인지도 모르게 막연할 때에 나타났습니다. 그나마 은혜가 임할 때 그 은혜를 경험하는 사람은 가장 먼저 들어가는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무능한 사람은 절대로 그 은혜를 받을 수 없다 였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의 율법관을 가진 종교 지도자들을 비롯한 많은 사람들의 모습이 이렇지 않았나 생각해 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졌던 율법관, 구원관은 이렇죠. 선택받은 민족, 그 민족인 자신들만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을 받는다. 그런데 그 선택받은 민족도 서로 또 가릅니다. 흠없고 거룩한 율법의 그 완수자들이 성전에서 제사를 지낼 때만 선택적으로 은혜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은혜라고 말하기에 아주 민망할 정도로 아주 소수의 무리들만이 온전한 백성이요, 구원받을 만한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율법을 연구하고 율법을 완전히 지키며 남들로부터 존경받을 만한 삶을 사는 자신들, 영적 엘리트만이 누릴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그들의 주장이었던 것이죠. 힘없고 가난하고 병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 꿈도 꾸지 못하는 것입니다. 만약 맹인이 베데스다 연못에서 은혜를 기다렸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는 보이지 않기에 그곳에 혼자 있다고 할지라도 그 물이 동할 때를 알지 못하죠. 다리 저는 사람이라면 조금 나을 수 있지만 다리가 성한 다른 병자들에게 밀쳐서 쉽게 진입하기 힘들겠죠. 혈기 마른 자, 현재로 이야기하면 이제 중풍병자 정도로 얘기할 수 있는데, 그 역시 거동이 쉽지 않기에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기에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물이 동하기만을 기다리면서 서로 자기가 먼저 들어가겠다고 한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 사람들이 만들어낸 불가능한 은혜이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은혜를 율법으로 바꾸어서 한번 이야기해 봅시다. 그 당시에 유대인들은 율법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아니라 자신들이 만들어낸 불가능한 것으로 만들어 내버립니다. 이와 관련하여 화이 선지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유대인들은 율법을 너무나 왜곡시켜서 그 율법을 속박하는 멍에로 만들었다. 그들의 무의미한 요구들은 다른 국가들 사이에서 웃음거리가 되었다. 특별히 안식일은 가진 형태의 무의미한 제한들로 둘러싸여 있었다. 안식일은 그들에게 즐거운 날도 여호와의 성일도 존귀한 날도 아니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안식일 준수를 견디기 어려운 무거운 짐으로 만들었다. 율법의 목적은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그리고 우리 자기 혼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어떻게 보면 깨닫게 하기 위한 장치인 것이죠.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는 것을 좀 깨달으라고 그런 의미에서 우리에게 주셨죠. 그런데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율법을 지키기 위한 또 다른 법을 만들어내면서 하나님께 주신 율법의
본질을 흐트러 버렸습니다. 그리고 그런 율법을 따른다고 하면서 자신의 잘남을 나타내며 다른 사람을 정죄하기에 이릅니다. 아픈 사람이 나음을 입었으면 보통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비록 그 사람이랑 친하지 않았더라도 그가 나은 것을 보면 그에게 다가가서 축하해주고 잘됐다고 할 것입니다. 근데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이 그가 나음을 입고 있던 자리를 들고 일어났을 때 보였던 반응은 어떠했습니까? 유대인들이 병 나은 사람에게 이르되 안식일인데 내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니라. 이들에게 중요한 것은 사람이 나았다라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이 왜 안식일에 짐을 들고 다니지? 였던 것입니다. 이것이 과연 올바른 일이었는지 아닌 일인지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모습을 현 시대의 그리스도인들, 더 나아가 우리도 그러고 있지 않은지 생각해 볼 문제인 것입니다. 설교 초반부에 이태석 신부에 관해 제가 이야기를 했는데요. 제가 그 다큐멘터리를 보면서 가장 먼저 들었던 생각은 이거였습니다. 거기서 보면 이태석 신부는 담배도 가끔 피우고 가끔 술도 마시며 사람들 앞에서 유행가를 부르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요. 그걸 보면서 어떻게 교인이 담배, 술 이런 걸 할 수 있지? 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천주교에 대해서 제가 잘 몰랐는지 천주교는 그것을 다 허용한다 라는 것을 몰랐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것을 알았더라도 어떻게 사람들에게 성경의 말씀을 가르쳐야 하는 사람이 저럴 수 있나 라는 생각을 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 다큐멘터리를 다 보고 나서 제 자신이 부끄러워졌습니다. 겨우 술 안 마시고 담배 안 피우는 거로 제 자신이 완전하다고 생각하는 교만에 빠져 있었던 것이죠. 술 안 마시고 담배 안 피우는 것, 그거는 정말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가난한 자들, 병든 자들, 소외된 자들을 찾아 그들에게 사랑을 베푸는 삶이 어떻게 보면 더 예수님과 닮은 삶을 사는 것이죠. 근데 나는 고작 성경에 나온 대로 부정한 음식 안 먹는다고, 독주를 내 입에 대지 않는 것으로 나는 성경을 따르는 그리스도인이야 라고 생각해버린 것이죠. 나는 베데스다에서 38년 된 병자를 찾아간 예수님이 아니라 그저 그 옆을 스쳐 지나가 버린 어떤 일행 하나에 불과했던 것이었습니다. 나 자신이 율법주의자였고 나 자신이 바리새인과 다르지 않는다는 것에 대해 부끄러움을 느낄 수밖에 없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지나쳐간 그곳에 예수님께서는 가셨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외면했던 그에게 예수님께서는 말을 건네셨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어떻게 보면 진정한 하나님의 은혜를 보이셨죠. 그 날이 안식일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자적인 안식일을 지키신 것이 아닌 실제 안식일의 의미를 실현시키셨습니다. 화이트 선지자는 이것과 관련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요구는 다른 날보다 안식일에 한층 더 크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들의 일상의 작업을 떠나서 명상과 예배로 시간을 보내는 것이다. 하늘의 사업은 결코 중단되지 않으므로 사람들도 선한 일을 결코 중단해서는 안 된다. 안식일은 쓸모없는 무의의 시간이 되도록 의도되지 않았다. 저는 이 베데스다에 대한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제가 신학생 때 김규곤 교수님이 하셨던 말씀이 계속 생각이 납니다. 이 베데스다를 영어로 쓰면 이렇게 되는데요. 교수님께서 이 단어를 살짝 변화를 주셨을 때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살짝 띄면 이제 be the SDA가 됩니다. SDA가 되자. 우리가 이미 SDA인데 왜 SDA가 되자라는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가끔 우리의 정체성을 너무 안식일에만 집중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안식일 당연히 중요하죠. 세상에서 우리를 안식일 교회라고 부를 만큼 우리는 안식일 성수에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근데 우리의 정체성을 나타내는 말씀, 계시록 14장의 새 천사의 기별
마지막에는 이렇게 이야기하죠.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하나님의 계명의 핵심인 안식일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지키고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에 대한 믿음은 우리는 어떻게 지키고 나아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안식일 교인, 재림 교인, 더 넘어서 그리스도인이죠. 우리가 해야 하는 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셨던 그 일을 우리도 하는 것입니다. 시대소망 203페이지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구주께서는 자신의 피로 사신 자들을 굽어보며 말할 수 없는 연민과 긍휼로 내가 낫고자 하느냐고 말씀하신다. 예수께서는 그대에게 건강과 평안 가운데서 일어서라고 명하신다. 그대가 완쾌됐다고 느껴질 때까지 기다리지 말라. 그분의 말씀을 믿으라. 그러면 그 말씀이 이루어질 것이다. 그대의 의지를 그리스도의 편에 두라. 그분을 섬기고자 뜻을 세우고 그분의 말씀에 의지하여 행동할 때에 그대는 힘을 얻을 것이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이전에 없던 시대를 살아가고 있죠. 코로나 바이러스 이전의 시대로 다시 돌아가지 못할 것이다 라는 그러한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한 만큼 우리가 사람과 사람을 만나 전도하는 것이 매우 힘들어지겠죠. 그러는 와중에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사람들이 그 손길을 받지 못한 채 소외받고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엄청 적극적으로 그들을 찾아 나서지는 못하겠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가 기도함으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그들에게 나아가게 되리라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끊임없는 기도와 간구로 성령을 구하여야 함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또 우리에게 안식일이란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이 안식일, 우리가 그저 습관처럼 지키는 하루가 아닌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또 그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그러한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손을 통해 이루어지게 되기를 또한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내가 그리고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줄이겠습니다.